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찬양대의 찬송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임재하셔서 받으시며 성도들의 일상의 땀과 눈물과 노력이 담아진 귀한 예물을 주의 은혜로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예물도 받으시고 이물질 많은 온 땅의 주님의 심정과 마음처럼만 쓰여지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경제적인 핍절과 어려움 속에 함께하지 못한 공고한 성도들을 특별히 돌아보시사 아버지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3년 동안 3일 뉴스 앵커로 수고한 두 형제자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도 오직 주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한 달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사도행전도 다음 주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다 참석하셔서 마지막 강해를 우리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한 책을 이렇게 꾸준히 이어서 듣고 또 마친다는 것은 은혜 없인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그동안 많은 사연과 일들이 있었어요. 잡히고 두들겨 맞고 박해당하고 쫓겨다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막바지에는 겨울을 앞두고 배를 타게 됐죠. 걱정스러워서 곧 겨울인데 겨울바다는 위험합니다라는 바울의 말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경제적인 또 여론에 밀려서 그런 논리에 주도가 되어서 배는 무리하게 출항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고했던 대로 배는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절대 위기 속에 276명의 운명은 이제 희망이 없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포로 한 사람을 배 한가운데 우뚝이 세워서 안심시키죠.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이 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하는 성찬 예식이 배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집니다. 약속대로 배는 부서지지만 276명은 한 명도 손상 없이 멜리데라는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섬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3개월 겨울을 지나게 돼요. 근데 그 섬에서 3개월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녹이려고 피워놨던 불에 장작을 던졌다가 장작 속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바울이 물립니다. 순식간에 살인자로 지명이 되죠. 저 사람이 살인자구나. 이것이 섬에 이어져 내려오던 전설이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자는 살인자라는 아마 의미의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죽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생명의 손상 없이 굳굳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졸지에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 섬의 추장에게까지 들려져서 추장의 집에 초대가 되죠.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던 그 아버지를 고침으로써 온 섬에 소문이 퍼지고 섬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꿈 같은 3개월이 훌쩍 지나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은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배를 타게 되는 장면입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건 행선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디오스쿠로라. 자, 앞을 좀 보실까요? 뱃머리에 디오스쿠로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우선 그 풋노트에 보면 디오스쿠로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제우스의 쌍둥 아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시대는 힘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 문화는, 철학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어요. 온 세계가.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가 얼마나 영향력이 강력했냐면 1300년까지, 한 1300년 동안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영향력이 오늘까지도 끼쳐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뿌리 깊숙이 이 헬레니즘 문화가 자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헬레니즘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주로 그 철학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그리스 신화, 뮤토스라 그러는데 만들어진 이야기란 뜻이죠. 그 신화를 보면 그들의 정신적 세계를 아우를 수가 있어요. 신화 중에서도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자, 근데 제우스는 여러 아내를 두었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레타, 또는 레다. 그러니까 외래어 발음이니까 조금 비껴서 발음이 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타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달신입니다. 달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 아내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는가 하면 카스터라는 아들을 낳아요. 카스터. 그리고 또 후에 한 여인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을 낳는데 폴록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첫 아들 카스터와 한 배에서 난 아들이 아닌데, 물론 아버지와 같겠죠. 너무 닮았어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마치 그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 별명이 쌍둥이에요. 제우스의 쌍둥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배에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자, 이 성경 풋노트를 보시면 제우스의 쌍둥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배달은 어머니에게서 각각 아들을 낳았지만 너무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기뻤어요. 아, 참 많이 닮았구나 해서 첫 아들에게, 카스터에게 뭘 선물할까 하다가 너는 바다를 지배하는 권한을 주마. 바다를 지배해요. 바다의 수송로, 안전, 바람, 파도 이런 거를 주관하는 권한을 레타에게서 낳은 아들 카스터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폴록스에게는 땅의 모든 부의 권한을 줍니다. 너는 장사하는 사람들,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의 그 이익과 이윤을 주관해서 사람들에게 부를 보장하는 권한을 네가 맡아라. 그래서 이 제우스의 두 아들이 카스터와 폴록스가 바다를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건 신화예요, 신화. 이렇게 이제 제우스의 두 아들이 땅과 바다를 주관하게 됐죠. 그 의미와 가치가 담아진 배 이름이에요. 디오스쿠로. 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굉장히 그 해학적 그림을 하나 그려낸 겁니다. 이 배의 목적은 아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꿈을 가지고 온 인생 동안 이윤을 남기고 또 바다의 안전을 보장받아가면서 어떤 신에게 기댔던 그런 마음을, 소원을 담은 그런 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지금 누가 지금 실려져 있습니까? 276명의 운명이 실려져 있어요. 이 얼마나 우스운 그림입니까? 물론 이 276명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기 전에는 그들도 이 배가
담고 있는 소원처럼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윤을 위해서, 또 바닷길 그 풍랑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소원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기를 꿈꾸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런 신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보장하고 확보해 주는 것처럼 믿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디오스쿠로라는 배 안에 지금 276명의 운명이 실려져 로마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지금 276명은 배 타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꿈꾸며 살았지만 배 안에서 죽음 같은 파도와 바람과 싸우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는 마지막 바닥의 순간에 허름한 한 포로요 죄수 신분인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선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생명도 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안심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에 상징하는 성찬떡을 배 안에서 276명과 함께 나누는 신앙 고백의 전율스러운 풍경을 온몸으로, 그것도 가장 극도의 위기 속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멜리데 섬에 도착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행로를 주관하시고 병마를 주관하시고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신가를 동시에 목격했고 3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인생의 소망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지금 디오스쿠로라는 배에 실려 로마를 향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누가가 이 상황을 하나의 해학적인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디오스쿠로가 제우스의 쌍둥아들이 바다를 주관하고 땅에 이익을 가져주는 것 같지만 이것이 너희들의 운명과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운명과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려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2절을 좀 볼까요?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 마치 그 항해 일지 쓰듯 기사가 유독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항로 일지가 일지 쓰듯 기록되어 있어요. 멜리데 섬을 떠나서 어디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가 하면 수라구사라는 기항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배거리가 145km예요. 그 다음에 그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가 키로수는 지금 지명이 하도 바뀌었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딘가 하면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보디올은 로마로 향하는 첫 육지입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며칠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튿날, 그랬으니까 이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 오늘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한 370km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부산.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시나 봐요. 한 450km?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가 비슷할 거예요. 그럼 부산까지 450km라고 합시다. 450km면 370km쯤이면 서울에서 어디가 370km 지점이 되겠습니까? 대구 정도는 일단 지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위치가 엇비슷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당시는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사람의 노동력과 자연 바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선들이 많았죠. 오늘처럼 모타가 달려가지고 모타의 힘으로 가는 때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노동력과 순전히 바람의 힘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 백길입니다. 370km. 이건 짧게 잡아도 5일 이상이 걸려야 돼요. 바람이 아무리 잘 불어도. 자, 그런데 이 370km에 해당하는 먼 백길을 며칠 만에 밀어붙인 겁니까? 이틀 만에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바람이 불었죠? 남풍이 불물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우리 이제 선교 앞두고 있죠. 이제 한 주 지나면 제주로부터 출발해서 선교가 시작이 될 겁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 청년들 만납니다. 만나면 선교지에서 겪은 경험의 은혜로운 간증도 참 많은데 그 못지않게 어떤 간증이 제 마음을 더 뜨겁게 하냐면 올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오게 되었던 선교 출발 전에 벌어졌던 간증들, 이것도 만만치 않게 감동스럽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도저히 올 수가 없었는데 과장이 뭐 헷가닥했는지 하여간 갑자기 가라 그러더라고요. 전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장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게 과장이 헷가닥 했었겠습니까? 누가 작용한 걸까요? 하나님이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 일어나는 사소해 보이는 어떤 것도 주님의 섭리를 비껴서 벌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앞두고 선교지에서 겪는 간증도 참 많은데 그 선교 전에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는 간증이 또한 풍성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요, 기도 준비 없이 출발하면 그건 말 그대로 사람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려서 준비를 풍성히 한 기도 끝에 떠나는 선교는 열매가 달라요. 밀려오는 감동과 의미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여기 지금 최소한 빨리 잡아도 닷새는 걸려야 갈 백길을 하나님이 이틀 만에 370km 되는 이 백길을 밀어붙여요. 남풍을 불게 해서. 뭘까요? 이 그림이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로마 심장부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급한 거예요. 로마 한복판의 제국의 심장부에 이제 이 복음의 깃발을 꽂을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하는 이 죄수를 배에 실려 보내면서 닷새 이상 걸려야 될 백길을 이틀 만에 쾌속정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해 보이는 듯한 일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도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동의케 만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거 마지막에 부를 겁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그 후렴 2절에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이 누구의 나라가 돼요? 주의 나라가 돼요. 자, 누가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누가는 적어도 이 세상의 성도들의 인생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충돌로 이해한 장면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그 대목을 우리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이제 보디올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로 향하는 육지 첫걸음입니다. 이르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로마 첫 행로입니다. 그런데 보디올에 도착을 했더니 로마 시내에서 보디올까지는 한 200km 돼요. 뭐 아무리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최소한 이틀은 걸려야 되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내에서 형제들이 마중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형제라고 말할 때는 불신자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성도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성도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있었지? 로마에? 바울은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한 적이 없는데 몸은 온 적이 없지만 글이 먼저 갔죠. AD 57년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마음 아픈 소문이 아름아름 바울의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거운 복음의 부채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펜을 들었죠. 무슨 소식이었는가 하면 로마 시내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그 지독한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방법은 없고 해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글 첫머리에 로마서 1장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1장, 로마서 1장. 한 장만 넘기면 1장에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8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3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매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가고자 했던 목적은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였어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길이 막혔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길이 포로로 붙들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썩 안 나오죠, 잘. 이왕이면 꽃마차 태워서 가면 더 좋았을 텐데 하필 묶여서 보냈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게 좋은 길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 내가 너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너희에게로 가는 좋은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너희들과 얼굴과 얼굴을 보고 너희에게 위로를 하고자 하며 둘째는 너희의 흔들리는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데 먼저 이 글을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이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편지가 제대로 도착은 할지, 성도들이 도착을 해서 이 편지를 제대로 읽기나 할지, 효과가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써서 보냈지만 훗날 비록 온 몸은 너덜너덜해져서 포로의 몸으로 주 예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했더니 그 서신을 읽었던 성도들이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그 편지를 보냈던 바울이 로마 땅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걸려서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틀을 걸려가며
주의 사도를 맞으러 오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 이후에 흔들렸다는 얘기일까요? 기다렸다는 얘기일까요?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다. 언젠가는 얼굴을 보겠지. 그런데 그 사도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포로의 몸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형제들이 이 보디올까지 달려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8장. 형제들이 14절입니다.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앞을 보십시오. 드디어 이 보디올에서 로마로 이제 육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한 200km 떨어진 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간다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후토스라는 부사를 썼어요. 이 말은 앞뒤 문맥을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원리와 기준에 관심 없었어요. 내가 포로로 묶여가든 죄수로 끌려가든 오직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붙들려가도 그가 인생을 사는 형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죄수로 사느냐, 묶여서 사느냐, 산꼭대기에 사느냐, 산 아래 사느냐 별로 중요한 기준도 아니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것은 이미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선이 넘어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런 마지막 꿈을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도를 향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나왔기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소원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15절을 보십시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자, 앞을 보세요. 어떻게 왔다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이 맞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으러 왔다. 이 두들겨 맞으러 왔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맞으러 왔다는 말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따라서 하십시다. 아펜테신. 우리 좀 씩씩하게 합시다. 아펜테신. 여러분, 이 아펜테신이라는 말은 딱 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언제 쓰냐 하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을 끝내고 개선을 해서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을 맞는다 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펜테신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는 이 글을 쓰면서 비록 보디올의 로마로 향하는 첫 기착지에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온몸이 너덜너덜해져서 서 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뭘로 이해한 겁니까? 개선의 순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려내고 싶었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 하나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로마의 심장부에 그 깃발을 꽂기 위해서 지금 개선하여 발을 딛고 있구나. 이것이 누가의 눈에 비춰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눈 뜨면 역사의 관점이 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무슨 광장이에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자, 이 두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지명은 사실 붙어 있습니다. 우선 아비오 광장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광장은 역사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원래 아비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전쟁 때마다 승리를 일궈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 아비오 장군을 승리를 기념하여
앞비어 길을 만듭니다. 앞비어 길을 만들어 그 길 끝에 광장을 하나 설치를 해요. 그리고 그 광장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전쟁을 끝낸 승리한 장군들이 돌아올 때 환영식을 하는 광장으로 쓰여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하는 장군들이 발을 딛는 첫 번째 지역이 앞비어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서 유래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이것을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모든 승리한 장군들이 돌아와 환영을 하고 있는 그 앞비어 광장에 지금 초라한 한 죄수가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으로 눈에 비춰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은 요원의 들풀처럼 번져져서 로마의 심장부에 던져지고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23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31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여기서도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복음은 어느 것에 관한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누가는 이 글을 말음하면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축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디오스 구로 같은 배라는 인생 한복판에 실려져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제국의 논리와 원리와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고 붙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렇게 마중 나온 형제들 그리고 앞비어 광장 한복판에 서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제 15절 끝에 부분을 보십시다.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무슨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제 고개를 듭시다. 여러분들이 이 앞비어 광장에 서 있는 바울이라고 한번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지금 그는 재판을 앞에 두고 있어요.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렇게 포로의 몸으로 죄수가 되어서 앞비어 광장에 서 있어요. 뭘 감사했을까요?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는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느냐, 내가 꽃수레에 실려 있느냐, 목에 칼을 차고 끌려가는 죄수냐, 삶의 형태는 이미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의 모든 전생을 다 던져 유일한 관심이 하나 있다면 이 복음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만 있다면 내가 누더기가 되어도 좋다. 온 생애가 너덜너덜해져도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로마로 향하는 첫걸음의 보디올에 서서 그는 그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담대하게 여겼을까요?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고 그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 로마서 서신을 고린도에서 이 성도들에게 보낼 때는 도착이나 할까? 그 글을 읽고 고치기나 할까? 견고하게 서 있을까? 많은 아비로서의 걱정이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신을 받아든 그 흔들거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먼 길, 이틀길을 마다하고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여 마중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시련과 환난 한복판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한 형제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역경과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지체들이 힘을 얻어요. 맞아, 저게 복음의 능력이야. 저러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심장부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개선 장군 겸 출정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한 주 떠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온 생의 어떤 일터와 땀과 수고와 생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그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시선 우리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삶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번 선교가 그렇게 준비되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 닿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받들어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